믿음으로 담대히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아침에 좀 언짢은 소리 했다고 꿍해 있지 마시고요. 다 같이 예배를 잘 드리자는 뜻이니까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마음이 어떨 때는 막 상해요. 자막 안 나가고 틀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하자는데 혼자 막 온면시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러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막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 같이 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자막 읽을 때. 자,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영어로. 그런데 사람마다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은혜하면 하나님이 주신 무슨 신비스러운 것, 우아하고 감사해서 자주 쓰기보다는, 그 말을 자주 쓰기보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골라서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라는 단어가요, 일상의 삶과 매우 밀접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를 saying grace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분들이나 어른들에게 쓰는 표현이 뭔가 your grac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죄인을 용서해서 사면할 때도 grace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나 어른이나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나 죄인을 사면하는데 이르기까지 그레이스라는 말을, 다양한 경우에 이 그레이스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서양 사람들에게 생활 밀착형 단어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은혜를 너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별로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갈망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그냥 이념으로 살아가요. 상식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논리로 살아가요. 대용품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사는 것일까요? 2025년이 시작되었는데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는요, 은혜 받기를요, 갈급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워요. 집중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안 들어요.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갈증이 없어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인생 막장의 절박함 가운데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 아니면 나는 끝이야. 더 이상 살아갈 기록도 희망도 없어. 깊이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하면서 이 여인을 한번 꼭 생각하십시오. 이 여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의 한번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요, 은혜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여인의 첫 번째 생각, 은혜 받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의 생각을 보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합니까?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어려운 수학 고차 함수 푸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별을
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 옆에 가서 손을 뻗어 만지면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 박사학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는요 나의 똑똑함과 잘남을 근거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와 직분과 관계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쉽고 단순하며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 이치는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이치가. 여러분 아무리 몇 억씩 하는 고급 자동차, 여러분 그 고급 자동차 타고 싶죠? 몇 억씩 하는 고급 자동차도요 알고 보면 4가지 기능만 하면 돼요. 4가지 기능.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멈춰. 이 4가지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으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요즘요 기능을 다 쓰지도 않는데 쓰지도 않는 기능 너무 많아요. 고급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라 하는데 이게 전화기인지 지금 컴퓨터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본래 전화는요 번호판하고 여보세요 하는 입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간절하고 그분 때문에 만족하면 돼요. 절대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들한테 신앙 논문 쓰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비록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요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구경하듯 앉아 계십니까? 군중들이 있었지만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보다 더한 어려움도 뚫고 갑니다. 이 여인은요 지금 뭐든지 할 지금 마음이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변화에 대한 갈망,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갈망이 있으세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 장벽도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여인은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싹 나았어요. 깨끗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잘한 게 뭡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질병이에요. 그런데 군중 속으로 들어가.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간절한 낫고 싶다는 열망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치유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것이죠. 은혜는 쉬운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항상 쉬워요. 쉽다고요. 일이 잘 풀려서 얼굴에 내천자가 그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확 그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요 그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쨍 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삶이 무기력하고요 어두침침해요. 예?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갈망도 없어요. 은혜 받은 것 절대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것부터 딱
바꾸셔야 돼요. 이런 패러다임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어려워. 아니, 은혜 받는 것은 쉬워.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담대히 나아가요. 쉽게 나아가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꿍 하고 있어요. 꿍 하고 있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숨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승리하고 은혜 받아요. 복을 받아요. 사실 은혜 받는 비결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으면 돼.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 사건 다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유체역학으로 부력을 계산해가지고 걸은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유체역학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냥 발을 내디딘 거예요. 너무 쉬워요. 믿음으로 그 말씀 의지하여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 발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걸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린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주님,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무슨 하인들이 화학 공식 알았습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는 화학 공식 알았냐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신기할 정도로 범사가 쉬워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복잡해요. 이야기해보면요, 이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것이 복잡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요. 심플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쉬운데.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우리가 복잡하게 주판을 튕기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은혜 받기 위하여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없이 예수 믿는 건 어렵지만요, 은혜 받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복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어떤 단순함입니까? 주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 받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복잡한 지성보다 목마름이 우선이에요. 주여, 목마릅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런 목마름이 강했어요. 얼마나 유명한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 초기 시골 교회에 조사님이 계셨어요. 조사님. 지금은 조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때는 너무나도 부족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조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조사. 호롱불 앞에서 이 조사님들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요, 초롱불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장한 얼굴로 설교하면서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 목을 자르신다 해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나의 목 자르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도요 아멘 아멘 했다고요. 저는 이것을 무식이 아니라 목마름이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 그것이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천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인의 형편을 보세요. 가진 돈 다 허비했어요. 12년 동안. 믿었던 의사들은요 고통만 계속 가중시켜 주었습니다. 병은 더 깊어졌지요. 이제 인생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목마름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배수의 진을 딱 쳤어요. 이 갈망으로 이 여인은요 인생 역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목마름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을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목마름이고 두 번째는 그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습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뻔뻔하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목마름, 타는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면요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두 생각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는데 새치기도 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데 새치기도 있다. 과거에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갑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버스가 다 왔어요. 모두 줄을 서서 타는데 한 여집사님이 자기 친구 박집사님한테 박집사 이리 와. 친구 집사를 불러가지고요 자기 앞에 딱 세웁니다. 새치기를 시킨 거죠. 그것을 본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여보세요. 예수가 그렇게 시킵니까? 예수가 그렇게 시켜요? 성경에 새치기 하라고 나옵니까? 순간 웅성웅성거립니다. 대망신이죠. 차라리 박집사라고 부르지를 말던가 이권사라고 부르지를 말던가. 그래서 여러분 새치기는 나쁩니다. 여러분 새치기 하지 마세요. 네, 아멘 소리 보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허용된 새치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발 딜 틈도 없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요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막 이 여인을 밀어내려고 했겠죠? 그러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치 중풍병자 를 위해서 지붕을 그냥 과감하게 뜯어버렸던 그 친구들처럼 무리들 사이로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새치기 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새치기가 허용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은요 새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은혜는요 고정된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을 버리세요. 은혜는요 고정된 서열이 없어요. 나중에서 먼저로, 먼저에서 나중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은혜의 서열이에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 복을 구하는 자, 갈급하고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좀 갈급하세요. 갈망하세요. 적극적이세요. 소리를 외치세요. 폐잔변처럼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얼마든지 나중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요 인생 역전되고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역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맨날 꼴등만 하려면 예수님 왜 믿는 겁니까?
역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간증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간증 다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서열 파괴의 증언이에요. 서열 파괴. 꼴찌에서 우등으로 정상으로 올라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는 내용 아닙니까? 호박에 줄 그었는데 수박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서열상 호박이 수박을 앞서를 수 없지만 은혜를 받았더니 앞섰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뻔뻔하냐? 뻔뻔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할 때 이 담대함이 원문에서 보니까 뻔뻔함이더라고요. 뻔뻔함. 죄인된 주제에 죄인된 주제에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고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뻔뻔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를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요, 책망합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죄인 주제에, 이 소경 주제에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하고 가만히 입 닫고 있었나요? 아니요. 더 크게 소리 외칩니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더 크게 소리를 외쳐버려요. 정말 죄인 주제에 담대하고 뻔뻔하죠. 그런데 그 바디메오를요, 예수님은 주목하신다는 거 아세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 소경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결국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러니 목양실 어려워하지 말고 자주 들어와서 여러분의 머리를 들이미세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들어오시라고 제 귀여운 캐릭터도 문 앞에다 딱 걸어놨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냥 들어오시라고. 그런다고 또 함부로 그냥 아무 때나 막 팍팍팍팍 들어오지 말고요. 여러분이 예의를 갖추고 들어오면 거기서 깊은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모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계시는데, 은혜는 해결이 아니라 만남이고 관계라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라 만남이고 관계예요. 이 여인의 세 번째 생각 살펴보면 이거예요. 은혜는 해결이 아니라 관계이다.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순간 자기 병이 낫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된 것을 깨닫습니다. 자, 29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께 묻습니다. 30절.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병이 낫기 전입니까? 병이 나은 후입니까? 병 나은 후예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걸음을 돌려서 물으십니다. 왜요? 은혜는 그저 문제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 문제 해결하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끝이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이유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유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이제 주님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만남을요, 주님이 싫어하셔요.
그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거래 관계야, 거래 관계. 고침을 받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뭘까요? 주님과 관계 맺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과 관계 맺기. 주님과 관계 맺기. 33절에 보면 자기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진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고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에게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 이제 뒤돌아 보지도 않아요. 예?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인아 여인아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야.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불러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병 고쳐주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과 주님의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서먹서먹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오른쪽 허벅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한 10일 이상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분당 차병원.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20대 때는요, 맹장 수술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의사 선생님들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도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 병 고쳐줬는데, 내 다리 수술해주고 내 명장 수술은 해줬는데, 치료해줬는데 나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요,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 이렇게 무정하게 끝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 사람들이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도구로 취급하는 사람들. 정녕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와 정녕 아들과 딸의 관계로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요, 전혀 주님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만남과 관계를요,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이런 관계를 맺고 성도들끼리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면요, 그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내 문제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적인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은혜는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뛰어넘어 새로운 만남으로, 관계로 깊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믿지 마세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나면 버리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관계와 만남을 하지 마세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지고 역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해결을 뛰어넘는 위대한 만남이고 관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2025년도 맺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이런 만남을 추구했던 사람이 또 있죠. 기억나십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엎드린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중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 해결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런 삭막한 만남과 관계는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진정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해서 만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과 한번 친해져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 보세요. 친해져 보세요. 친해지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된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세상과 더 친해. 다른 것들과 더 친해. 그 우상이에요, 그거를.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깨부숴라.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라. 그게 내 삶의 형통을 가져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새해에는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